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네, 제가 좀 방금 제가 들어온 따끈따끈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엄 집사님이 들어오시더니 설교하실 분을 막 찾으시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저를 보고 오늘 집사님이 설교하세요? 그래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러지 않아도 큰 눈을 더 크게 뜨고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그런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를 저에게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우리 재직분들, 우리 교인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문학과 치유라는 주제로 에벤에셀의 하나님, 제가 오늘까지 문학 치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그러한 간증을 잠깐 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석을 보신 분 계시나요? 유 교수님 보셨죠? 네. 삼육대학교 캠퍼스 교정에 가면 이 비석이 있습니다. 저는 이 비석에 있는 말씀이 꼭 저의 간증 같다는 생각을 항상 하면서 그 옆을 지나다녔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네. 이 시간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이 작은 딸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다양한, 정말 다양한 문학치료 경험을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가 항상 좋아하는 말씀 중에서 시편 116편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감사가 항상 넘치는 생활을 했습니다. 저의 이름은 원기욱이지만 저의 필명은 나래섭입니다. 나래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순수한 우리말의 날개예요. 네, 날아가서 섭. 여러분들 농사 지어 보셨죠? 네, 오이 넝쿨이나 이런 넝쿨들은 섭이 없으면 홀로 설 수 있나요? 없지요. 거기다 이렇게 지지대 같이 이렇게 대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한 섭과 같은 삶을 살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기도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그냥 귀전으로 흘리신 말씀 있죠. 뭐냐 하면 말이 뭐가 돼요? 말이 씨가 된다는 말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말하고 그러고 생각하고 그랬던 게 정말 씨가 돼서 지금 조금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제가 자라고 있는 게? 네, 아직 7살 조금 넘었습니다. 좀 더 많이 커야 하나님 사업에 열심히 헌신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문학치료를 하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새롭게 도전하는 일이 계속 생겨요. 올 1월 달에도 생각지도 않게 진주에서 2주 동안의 1년 과정을 강의를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왔을 때, 그때 저는 신중하게 예스 노를 하지 않고 네,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1월 4일 날 보따리를 싸가지고 가서 2주 동안에 하루에 9시간씩 강의를 했습니다. 제가 좀 겁이 났을까요? 겁이 났을까요? 생긴 거 보세요. 겁 안 나게 생겼잖아요. 네. 정말 그렇게 새롭게 도전하는 일이 생겼을 때 두렵지만, 걱정되지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매 순간 필요에 따라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다 같이 에벤에셀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용기를 얻고 담대해질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시대의 소망 668페이지에는 주께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접하지 않은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낮게 평가할 때에 실망하신다 그랬습니다. 실망. 예. 그분은 당신이 택하신 백성들이 당신이 그들에게 놓으신 값에 의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살리셨죠? 그 값이 쌉니까? 비쌉니까? 굉장하죠. 의하여 자신들이 평가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저는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삼육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강의를 하고 왔는데 그 중에서 이 말씀과 연계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구현서 목사님 동생이 구채경 선생님이 이제 그 매원초등학교 교장으로 퇴직을 하신 분이 이제 학생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월요일에 도는 풍차라는 그런 책을 가지고 오셔서 교장하면서 월요일 날 이제 학생들한테 훈화하는 그런 내용을 쓴 책을 가지고 오셔서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부족한 글인데 읽어봐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시대의 소망 668페이지에 있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앞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다시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읽어봐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대요. 자,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네, 훌륭하신 남대극 목사님도 항상 뭐 글을 올리거나 뭐 이렇게 하실 때 졸작이라는 얘기를 하시고 졸문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번에 그 육군사관학교의 그 기사를 남대극 목사님이 내셨는데 그 기사를 낸 거를 이제 보내시면서 졸문을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제 생각엔 절대로 졸문이 아니거든요. 졸작이 아니거든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얼마나 명품들인지. 자, 졸작인지 명품인지 한번 옆에 사람들 한번 보세요. 옆에 분들. 네. 하나님께서 진짜 명품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죠? 절대로 지나치게 자신을 낮추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의 허기 여러분들 6.25 지나가 보신 분들 계시죠? 6.25 저는 3살 때 6.25를 피난을 갔습니다. 3살 때 굉장히 배를 많이 골았습니다. 근데 그 육신의 허기는 겪어봤지만 제일 힘든 게 마음의 허기라는 것을 요즘 들어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마음의 허기를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문학 치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듣고 나누었습니다. 네, 그것만 해도 저는 굉장한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트라우마 있죠, 트라우마. 그 트라우마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당신이 옳다라는 그 책을 쓰신 그 정혜신 정신과 의사는 30년 동안 정신과 의사를 하신 분이에요. 네, 그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문학치료는 부작용이 없는 약이고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이 조금씩 생기시나요? 도대체 문학이 뭐야 이렇게 생각하셨다가 부작용 없는 약이 부작용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문학치료는 부작용이 없대요. 부작용이 없는 약이고 그 다음에 죽을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분의 제가 저서를 읽으면서 가장 제 이 가슴에 와서 꽉 박힌 어떤 몇 줄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문학치료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심리적 CPR이라고 했습니다. CPR 뭔지 아시죠? 네, 심장마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예, 다 하실 줄 아시죠? 네, 김호경 목사님 심장마비 지금 당장 오면은 와서 심폐소생술을 하실 수 있죠? 하실 수 있어요? 전 잘 못합니다. 네, 그것처럼 심리적 CPR 심폐소생술이 문학치료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을 연민하고 보호해 주려는 사람들이 하면 참 좋겠다고 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을 측은지심으로 보고 그들을 가까이 가서 손잡아 주는 일 누가 하는 겁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 분들이 했으면 참 좋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이유는 왜 그런 얘기를 했냐면 관계의 고단함, 내 문학 치료는 관계론입니다. 관계론. 서사로 나누면 부부 서사, 자녀 서사, 부모 서사, 남녀 서사.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가족 서사라고 합니다. 근데 남녀 서사에서는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남녀 상렬지사가 들어가겠죠. 네. 그러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관계들을 얽히고 설키고 망가진 관계들을 풀어나가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게 문학치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관계의 고단함에 지친 사람, 여기 계신 분들 얼굴 뵈면은 관계의 고단함에 한 번도 지쳐보지 않으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물며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그죠? 부부지간에도 있고요. 네, 부모 자식 간에도 있습니다. 네, 지친 사람, 현실에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가치 있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게 되었고 누군가를 구하고 상처 나면 어떻게 합니까? 후시딘 발라주면 되죠? 네. 네,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후시딘을 바르고 관계를 편안하게 할 것임을 믿고 설레며 문학치료를 했다고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자, 플라톤이라는 분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려면 우선 어디부터 건강해야 돼요? 정신부터. 네, 박흥덕 집사님 문학치료반에 들어오시면 환영하겠습니다. 네, 대답을 아주 잘하십니다. 네, 신체와 정신이 건강하려면 우선 정신부터 치료해야 한다. 치료는 어떤 매력적인 것을 사용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름다운 문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문서전도 봉사 167페이지에는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문학의 보급을 주께서 마석교회에서 세상에 전파하라고 위탁하신 빛을 남녀들 앞에 제시하는 하나의 매우 중요한 수단이다. 이렇게 화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직도 끄떡 안 하시는 분은 조금 더 제가 참아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도 한 말씀 하셨어요. 여기 청년들 계시죠? 하나님의 사업은 최고의 인격적 역량을 요구하고 있으며 문학적인 자질들을 갖춘 젊은 남녀들이 여러 분야에서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청년에게 보내는 권면 2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톨스토이 대문호죠. 톨스토이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병은 약이 아니라 마음으로 고친다는 말이 있다. 정성과 마음을 다하고 생각이 깊은 사람일수록 상대방에게서 정성과 진실한 마음을 더욱더 발견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는데요. 30초, 눈을 마주쳤을 때 그분이 정말 진정으로 정성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보는 데는 30초래요. 여러분들의 눈빛이 항상 어떠해야 될까요? 네, 이렇게 차갑고 그러면 안 되겠죠? 따뜻하게
바닥에 안기고 싶은 그런. 네, 제가 지난 안식일날 교회에서 집을 갔는데 많이 피곤했어요. 많이 피곤했는데 복도에서 모르는 어떤 그 환자분이 저를 보더니 앞을 가로막아요. 3층에서. 그래서 안녕하세요. 복도에서 옵니다. 인사를 하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원격 선생님이시죠? 그래. 네, 그렇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 저는 환우들을 다 몰라요. 문학치료 오시는 분들만 알지. 근데 환우분들을 저를 조금 아시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이 마음이 힘들 때 원격 선생님을 찾아가라고 그랬대요. 참 기가 막힌 일도 다 있죠. 제가 뭘 어떻게 한다고. 그죠? 근데 그 소리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앞으로 그렇게 정말 따뜻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2시간을 붙잡혀 서 있었어요. 그분한테.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더 이상은 당신을 위해서 해줄 게 없다. 이제 사귀고 말리니까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잘 먹고 그러고 있으라고. 그래서 와가지고 3주 동안을 두문불출하고 있다가 그날 복도로 나왔대요. 하혜경 씨라는 사람이 나를 만나라 그랬대요. 참 제가 생각할 때 참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뭘 어쨌다고요. 예, 그래서 저는 2시간 동안 그분의 그 가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그것도 어디 가서 의자에서 좀 휴게실 가서 앉아서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밥이 벌써 다 나왔는데도 배가 쪼록쪼록한데도 안 가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그 복도의 기대에 3층 복도의 기대에서 그 얘기를 다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위로받고 치유받는 거는 누가 뭐를 어떻게 해줘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원기혁 집사 이 조그만 사람이 그분들을 위해서 뭐를 기여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마음을 눈을 마주치고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내 다친 다리 발목이 아픈지 집에 가서 한참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얼마나 애절하고 간절했으면 저한테 2시간을 붙잡고 빨리 가서 밥 먹었으면 좋겠는데 입안이 다 헐고 항암해가지고 먹지도 못한다고 그러시면서 그런 일도 세상에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뭐가 필요해요?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같은 마음으로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아프세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고 끄떡끄떡 해주고 어깨 한번 두드려주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모두예요. 쉽지 않아요? 쉽죠? 네, 쉽습니다. 그래서 2019년 2월 20일 중앙일보에 마음읽기라는 난을 제가 봤습니다. 거길 보니까 모든 면에서 정신이 완벽하게 건강한 현대인이 있긴 할까? 이렇게 퀘션 마크를 달아놨습니다. 현대라는 환경이 사람들을 모두 조금씩 미치게 만드는 것일까? 이렇게. 자, 이 신문의 기사를 보면서 현대에 살고 있는 모두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느냐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그죠? 홍장로님도 끄떡끄떡 하세요. 네. 네. 저희 강의를 앞에서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하시면서 앞에 앉아 계신 성도들이 끄떡끄떡 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목사님 훨씬 설교가 부드럽게 잘 나가실 거예요. 잘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그러한 전문기관이 3곳밖에 없다. 그렇게 한탄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하고 있는 문학치료는 과연 무엇이냐? 문학치료는 미국에서 한 100여 년 전에 들어왔어요. 이제 포이트리 테라피라 그래가지고 시치료로 먼저 들어왔는데 이제 한국에도 국문학과를 나온 사람들이 대학원 과정에서 문학치료 과정이 있습니다. 서울예대 대학원, 건국대 대학원, 경북대 대학원. 그런데 제가 하고 있는 강좌는 저 올해 8기생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냐면 나이 불문, 학력 불문, 전공 불문. 그럼 뭐만 있으면 될까요? 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들에게 1년 과정으로
1년 과정으로 시치유, 그 다음에 창작, 수필, 시조, 자서전, 신앙송, 기타 등등 1년 동안 다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가셔서 강사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워크숍을 하고 또 이렇게 제 강의 시간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근데 처음에는 못한다 그러다가 한 번, 두 번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여기 마석 교회에서도 제가 정말 이 좋은 비전 센터에서 좀 기여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조옥에 앉아 계신 우리 구희숙 집사님도 2기인가? 네, 2기인가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그 정미애 집사님도 4기에 오셔서 과 대표 하시고 그 동생이 총무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분노 조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각 파트 해가지고 스텝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한국문학치유협회 사단법인을 지금 만들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한국문학치유협회 회장입니다. 놀랬죠? 우리 엄집사님 놀라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더 많이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I can do it. I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학치료를 어떻게 그럼 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임상을 보여드려도 되겠죠? 네. 자, 문학치료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임상문학치유 경험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학치료란 심리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 문제의 해결과 개인의 내적 성장을 위한 문학의 의도적 사용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네, 3월호 시조가 만난 2018년 3월호에 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참 부끄러운 게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여기가 제가 이제 에덴 요양병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요거는 이제 문학의 밤을 그 강의를 한 그 에덴 요양병원 환우들에게 지도해 가지고 그들을 무대에다 세우는 일을 합니다. 자, 다른 프로그램은 바깥에서 와가지고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데 문학의 밤은요 환우들이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가끔 우리 직원분들도 같이 협력해 주십니다. 네, 김남혁 원장님이시죠? 여기 저고요. 그 다음에 이병천 목사님 작년에 문학치유과정 졸업하셨습니다. 네, 여기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죠? 이 환자분들이 머리가 다 빠지고 막 그런 분들이 모자를 쓰고 순서를 합니다. 여기 신한순 집사님 아시나요? 신한순 집사님하고 한 집에 사시는 분이 아까 오신 것 같은데. 네, 네, 의상극 과장님. 네. 요거는 이번에는 6월 5일 날 에덴 요양병원에서 제 17회 문학의 밤을 합니다. 6월 5일 날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네. 부족한 제가 그 일을 위해서 한 달을 환우들과 함께 준비를 합니다. 요거는 KBS 여의도 특별 전시실에서 에덴 요양병원 환우들과 함께 그 시화를 만들어 그때 한 150점을 만들었어요. 10주년 기념식 때 우리 암 환우들이 그래가지고 특별 전시실에서 일주일 동안 전시를 했습니다. 박정희 원장님 아시죠? 박정희 원장님. 그 다음에 여기 계신 분은 가수 타블로의 아버지 이광부 장로님이십니다.
타블로의 어머니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있네요. 그 타블로의 어머니의 아버지는 아버지는 에덴 요양병원에서 문학치료를 하셨고 어머니는 삼육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1기에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번에 시 등단한다고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문학치료 시간에는 독서치료 시간에 이렇게 행복의 빛, 이거는 그 산상수훈이죠. 한쪽에는 영문으로 되어 있고 한쪽에는 한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문학치료반 환우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거기에서 가장 은혜스럽고 감명 깊은 것들을 한마디씩 얘기를 하시는데 이 책은 문학치료반을 위한 책입니다. 사용 후 반드시 반납 바랍니다. 근데 태어나실 때 절대로 반납 안 하고 가져가십니다. 가져가시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네, 저는 계속 그걸 보충하느냐고 바쁘고요. 네, 요거 전에는 생애의 빛을 했습니다. 정로의 계단이죠. 네, 정로의 계단 4장을 우리 환우들과 같이 하면서 거긴 고백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시를 하나 지었습니다. 고백. 죄의 수렁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으니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두렵고 떨리는 은혜로 건져내 주시기를 간구하게 되었고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음을 알게 되니 죄로 참혹하게 망가진 육신의 집을 수리하여 주시기를 아뢰었습니다. 죄의 가시덤불에서 끄집어내시어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의 빛을 가슴에 품고 살며 그 빛이 이웃에게 새어나가길 소망했고 아버지를 찾는 이 딸 고아로 살지 않게 해주시기 간구하며 오늘도 내 안에 계셔서 부끄럽지 않은 삶 만들어 주실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날 나 세상 죄와 무관할 때 오직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있을 때 그러한 때가 저의 이생의 마지막에 되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정로의 계단 4장 고백의 장을 읽고 쓴 겁니다. 그래서 우리 환우들이 목사님이 이제 성경 공부하라고 이렇게 9시 반에 모이라 그러면은 자기는 불교, 천주교, 뭐 여호와증인 뭐 그래가지고 절대로 안 가는 사람들이 문학 치료 시간에는 올까요, 안 올까요? 오죠. 다 오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오면 시쓰라 할까봐 무서워서 안 와요. 예,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셔서 많은 치유 효과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노들하고도 그렇게 하지만 이 사진은 뭐냐 하면 그 제가 남양주 시청에서 저를 콜을 했어요. 어떤 학생 23살부터 25살까지 청년들을 모아놓고 근데 그 청년들이 건강하고 아무 프라범이 없는 그런 청년들이 아니고 아무도 감당 못하는 청년들을 모아놓고 저를 불렀습니다. 그 시청에서. 그래서 제가 저는 뭐 안 한다고요? 노 안 하는 사람이죠. 무조건 예스 합니다. 예스 하고 오면서 아유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정신과 의사도 아니고 걔네들을 데리고 나고 어떻게 하라고 절 거길 부르셨어요. 그랬어요. 공익요원들 있죠. 공익요원들. 그들 중에서 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여기에 있는 청년은 제가 처음에 가니까 그 지하에 캄캄한데 모두 그 속에서 불을 다 끄고 그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거기 누워서 자고 있어요. 그래서 왜 자고 있나 했더니 그렇게 하고 한 달 동안 자고 있으면 한 달에 30만 원을 준대요. 예, 그게 이제 정부에서 주나 봐요. 그게 월급.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기도하고 이사야 50장 4절 말씀을 암송을 하면서 다 아시죠? 주 여호와께서 나에게 학자의 혀를 주셔서 아침마다 나를 곰핍한 자를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나에게 학자의 길을 주셔서 그들을
말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만 죽겠다고 일주일 동안 외우고 갔어요. 예, 다른 건 생각도 안 나요. 눈앞이 캄캄해가지고 걔네들 되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애들이 나왔어요. 이제 그 직원이 이제 데리고 나왔는데 전부 땅만 쳐다보고 나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온 거는 너희들한테 뭐 가리키러 온 게 아니고 그냥 너희들하고 얘기하고 재밌게 놀고 싶어서 왔어. 그래서 왔으니까 봐라. 근데 한마디만 물어볼게. 너희들이 다음 시간에 여기 선생님 왔을 때 너희들 안 나오면 선생님 잘릴까 안 잘릴까? 그러니까 그제서 잘려요.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시간에 애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나왔어요. 제가 과자 뭐 이렇게 간식 같은 것도 싸가지고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거 뭐 책을 읽는 것도 안 되고 독서 치료도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꿈이 뭐냐 물어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그랬더니 놀고 먹고요. 그랬네. 놀고 먹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나도 좀 가르쳐 줄래?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제서 씩 웃더라고요. 씩 웃어요. 그래서 한 아이 보고 전화번호 좀 가르쳐 줄래? 그러니까 아이고 선생님이 뭐 아가씨도 아닌데 전화번호는 왜 가르쳐 달랬냐고 질색을 하면서 안 가르쳐 줘요. 그래서 그제서 저는 아가씨가 아니구나. 너네들 대상이 아니구나. 그걸 알았어요. 알았는데 어느 날 이제 또 이제 강의를 하러 갔는데 들어오는데 보니까 피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손목에서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네, 자해를 하는 거예요. 자해를 면도칼 같은 걸 사가지고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자기가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강의고 뭐고 다 이제 팽개치고 애를 데리고 경희대 정신과 병동으로 데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갔는데 그 아버지한테 아무리 연락해도 오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갔는데 애는 이제 세면기 앞에서 엎드려지는데 피는 뚝뚝뚝 떨어지고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걔를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저도 아들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아이하고 기도하고 뭐 문학치료 시간이 뭐 1시간 2시간 상관없이 걔네들하고 계속 찻집에 가서 뭐 걔네들하고 차도 마시면서 걔네들 수다 떠는 거 다 들어주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수요일 날만 되면 선생님 언제 와요? 지금 어디예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밤 9시, 10시, 11시, 12시 소용없어. 전화해가지고 선생님 저 너무 힘들어요. 선충에서 떨어지고 싶어요. 뭐 못 견디겠어요. 뭐 그러냐. 그렇구나. 너 많이 힘들구나. 얼마나 힘드냐. 뭐 그러면서 그 소리 하다 보면 12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하는 일이 참 개가 안 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자지도 못하고. 예. 그런데 제가 무슨 일을 했는지도 모르게 그 아이들하고 마음이 소통이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문학의 밤에 왔어요. 와가지고 선생님 이건 시청 직원이에요. 이 아이들이 다 이제 그런 아이들인데 제가 어떻게 이 아이들하고 문학 치료했냐면 영화를 보여줬어요. 너희들 군인이니까 말이야. 군인 영화 우리 다음 시간엔 군인 영화 볼까? 그러니까 좋아요. 그래서 핵서고지 영화를 보여줬어요. 제가 생각해도 제가 참 잘했죠. 예, 거기서 우리 진리를 이렇게 전할 수 있었잖아요. 이거 뭐 총 하나도 안 들고 무기 하나도 안 들고 몇 명을 이 2차 세계대전 때 어떻게 75명을 살렸잖아요. 이거 살아있는 얘기예요. 예, 그 아이들한테 뭐 이렇다 얘기하는 것보다 영화로 보여주고 또 그러면 또 어떤 때는 뭐 맨날 예수님 얘기만 한다고 그래서 이제 영화 공조 있잖아요. 간첩 영화 보셨나요? 북한에서 오는 간첩하고 한국에서 오는 간첩하고 서로 한국에서 공조해서 막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휴머니즘 서로 사랑하게 돼서 서로 죽이지 않고 살리는 그런 게 이게 결국은 결론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사랑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이래서 이 아이를 집이 어디냐 그러니까 그
거기 어디예요? 그 삼육대학에서 저쪽으로 들어가면 김인환 목사님, 김인환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인데 걔네 집이 그 동네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전화해서 이 아이를 데리고 그 삼육대학 후문 뒤에 가서 아주 제일 좋은 식당을 좀 준비해 달라고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목사님하고 김기령 목사님하고 이렇게 시청 직원하고 가서 식사를 하면서 그래서 그 교회로 이 아이가 출석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은 태권도를 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선생님 맛있는 거 사준다고 태권도장에서 하고 있어요. 그때 저랑 같이 있던 아이들이 지금 모두 다 제대해서 무사히, 그러니까 불명예 제대 안 하고 그냥 무사히 제대하고 지금 잘 있습니다. 가끔 전화하고 그럽니다. 전화할 때마다 선생님 배고파요. 그랬지. 배고파요. 그래. 뭐 먹을까? 선생님 지갑 두둑한데 말이야. 그러면 손 쪽으로는 좀 찔끔합니다. 그래도 왜 행복할까요? 왜 행복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삼육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문학치유 과정을 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기 이분은 춘천의 장로교회 장로님인데요. 교육학 박사님이에요. 그리고 교육장 퇴직을 했고, 그리고 교장으로 퇴직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작년에 우리 문학치유 과대표를 하시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 SDA에 대해서 많이 접하고, 그리고 이병철 목사님이랑 이제 표성수 교수님은 한 달에 한 번 특강을 오시는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막 물어봐요. 안식일교회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가끔 좀 만나고, 그 다음에 그 가정과 건강 그런 걸 제가 이제 다 이렇게 해서 보내드리고, 저희 졸업생들에게는 이제 그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정과 건강을 제가 이제 보내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사슴의 동산에서 침례를 받기도 하고, 자, 이병철 목사님 3기 동안에 졸업을 하셨어요. 하도 결석이 많아가지고 불성실 학생이라서 2학기 하고 졸업해야 되는데 3학기 하고 졸업하셨습니다. 지금 자서전을 얼마나 잘 쓰시는지 모릅니다. 네. 네, 제가 아까 얘기한 구채경 선생님입니다. 네, 이게 잘 안 되네. 왼쪽에 계신 분이 구채경 선생님인데, 월요일에 도는 풍차 얘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밑에 있는 그곳에 계신 분들 이번에 8기 학생들입니다. 네. 자, 문학을 활용한 다양한 치료 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11주년 기념인가? 네, 쌍둥이 빌딩 폭파 11주년 기념 때 오바마 대통령이 나와서 뭐를 했냐면 시편 46편을 낭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얘기하기를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너희들 모두 와서 릴렉스 하려무나. 그렇게 오바마 대통령이 호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문학치료 같은 거는 젊고 다 그런 사람들이 하죠.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제가 다른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느리죠. 네, 시바타 도요라는 일본에 사시는 할머니는 90살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분은 10세 때 가정이 어려워가지고 식당에서 이렇게 설거지하는 일을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90세부터 그분이 글을 쓰기 시작해서 99세 때
시집을 냈습니다. 한국말로도 번역이 됐죠. 네, 약해지지 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나요? 약해지지 마. 적음. 네, 이 기사는 로즈 할머니는 대학을 가고 싶어가지고 대학을 갔습니다. 소리가 안 나네요. 보이나요? 글씨는? 네. 네, 시간 절약상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아이는 9살인데 동화집을 3권을 냈습니다. 네, 장르별 문학치료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 시치유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브레너의 정신의학 개념에 따르면 동적이면서도 역동적인 마음의 야상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시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로젠버그는 미국 예일대학 정신과 교수입니다. 시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켜 주리라는 막연한 기대를 학문적으로 정립한다고 했습니다. 펠만은 정신분석학자는 문학과 정신분석을 모두 똑같이 body of language로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다 돼갑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문학에 대한 성경과 엘렌 G. 화이트의 권면, 성경의 시가서, 문학서는 5권이 있죠. 뭐뭐 있습니까? 다 같이 시가서. 욥기, 따라하세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다 문학서입니다. 문학입니다. 시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랬습니다. 교육 225페이지에 보면 참된 교육은 문학적 재능을 경시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상대성 원리, 그분은 인간은 평생 자신의 뇌의 능력의 10%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15% 정도 사용하였다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모두 우리 속에 잠재해 있는 문학적 달란트를 잘 개발하고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삶의 질을 높여 사회에 기여하고 선교에 우리가 박차를 가해서 영육간의 품이 있는 삶을 갖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